안녕하세요. 6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네,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있죠.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간이 되는 그런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받은 첫 번째 그 율법입니다. 십계명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제일 먼저 주셨다. 율법 중에 가장 먼저 주셨다는 것과 모든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신명기 5장에 보면 이건 그냥 조용히 모세에게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었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의 귀에 들려진 율법입니다. 그리고 그 돌판에 새겨졌죠. 예, 모세가 한번 깨뜨렸지만 돌판에 새겨져서 법궤 안에 안치되어 있는 유일한 율법, 이 십계명이죠. 자,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나는 너희를 이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너를 이라고 단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물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복수 형태를 단수로 표현한 것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특이하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여기에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때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너를 이라고 단수형으로 쓴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그렇게 단수형으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또 다른 의미를 찾자고 한다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각 개인들이 하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일 수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내게 하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모두가 개인적으로 잘 지켜야 하는 그런 말씀으로 새겨야 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의 기능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가장 먼저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자각하게 하죠.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인임을 알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니까요. 그러면 그런 기능밖에 없을까요? 또 보죠. 또 하나는 이런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야 해라고 하는 표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내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아무도 없죠. 잘 못 지키니까 오히려 없는 듯 외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고자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 말씀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사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그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버리는 거야, 율법을 폐기시키는 거야, 율법은 소용없어 라고 하는 것, 율법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버리는 그런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면 지키려고 할수록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왜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나요? 그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하지 말라 하는 것 자꾸 하고 싶은 것이 많고요. 해라 하는 것 하지 않고 싶을 때가 많고요. 몇 번을 하지만 그것이 유지되지 않는 우리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탄식이 뭐예요?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구나. 정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발견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런 고민할까봐 아예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율법을 우리 어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소용없는 것, 하나님이 이제는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지 못할 뿐인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 못 지키니까라고 선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로 의롭게 될 수 없으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삶의 표준으로 삼고 애쓰는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은 뭘까요? 예수님조차도 복음서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이 십계명이 나오는 부분인데,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들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것을 지키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나에게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관심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처럼, 너라고 단수로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지만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 그것은 곧 나와 하나님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사이의 관계에 일어나는 그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그 율법으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없고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 율법대로 살기
어렵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움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에잇하고 버릴 것이 아닌데 그것보다 크신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선명해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닐까요? 오늘 십계명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건 내가 잘 지키고 이건 내가 잘 못 지키고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나열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있어야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은혜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라고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 주신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사람 사이에 지켜져야 하는 그 하나님의 관심인 것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꺼이 살아나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시선이 여전히 나에게 머물러 있고 그 시선이 여전히 따뜻하다는 것을 경험하고 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